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아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나 귀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나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하나님보단 친구를, 하나님보단 세상의 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진 않았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귀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 그가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다음과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서 박수치며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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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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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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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향한
모든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주님에 대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고 넓은 마음을 향해 우리가 아는 것이 아직 많이 없으나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 더욱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 다하여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떠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배를 향해 집중하고 더욱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 더욱 한 발짝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으며 말씀을 삼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계획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행사와 아버지 모든 계획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석희 목사님, 하나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더욱더 힘 실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으로 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면서 이 시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그 친구들도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잘 새겨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하라.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전 선언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친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잘 지냈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좀 봅시다. 우리 또 태연이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공과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 오늘 주일인데, 자, 우리나라 76주년 광복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8.15 오늘 광복절인데, 여러분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광복의 의미. 자, 진서 오랜만이야. 광복의 의미가 뭘까? 광복. 채연아, 광복의 의미가 뭘까? 주여, 문상을 줘야 되는데, 그치? 광복의 의미는 여러분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를 회복했다고? 빛을 회복했다. 자, 그 한자 성어 그대로예요. 자, 광복절 할 때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빛을 회복을 했는가? 여러분, 예전 우리 역사를 보면 유명한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우리 나라 한국 근대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입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모시고, 자, 주여. 자,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걸 일제 강점기라고 해요. 일제 강점기.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1910년부터 통치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앞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야금야금 조선을 먹어 들어가요. 야금야금. 그리고 마지막에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협정을 맺어 가지고 완전 이제 국권을 피탈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게 1910년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부 설치했다는 것은 외교권을 이미 박탈해 버렸던 거예요. 다 빼앗아 버렸어.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1904년부터 이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빼앗아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1910년에 완전히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하나 먹어나갈 때 그냥 보고만 있었나?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조선사회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쌈놈, 천민이 있고 이런 신분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신분제 가운데 여러분 이미 하층민들은 너무나도 착취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뭐 가진 게 항상 빼앗기는 거예요. 그 삶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양반한테 뺏기나 일본 놈에다 뺏기나 뭐 그냥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뭘 빼앗아 가든지 말든지. 이걸 일본이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먹어 들어가는데 마침내 1910년도 8월 달에 여러분 국권을 완전하게 피탈해 가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날이 바로 1910년 8월 달입니다. 이때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힘, 주권을 피탈당한 우리나라의 힘으로 과연 독립할 수 있었나? 우리나라 뭐 군대의 실력, 외교적인 노력, 아니면 국력을 막 신장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나?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피탈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0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1940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팽망한 독일이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협정을 다 깨고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의 연설로부터 전쟁을 준비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여러분 국민의 대영웅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연설하는 곳곳마다, 이게 좀 약간 욕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연설하러 나가는 그 단상에서는 곳곳마다 독일 국민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를 해요. 히틀러한테. 왜 환호를 했냐? 그때 당시에 독일은 여러분 전쟁의 패전 국가로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각국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쟁 겪어가지고 힘든데 배상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아주 나라가 아주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국민들의 삶이 말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때 여러분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막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막 이래가지고 막 연설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히틀러가요, 다시 한번 독일인들이여 일어나라. 독일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연설에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대중들이 인기몰이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독일의 수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예요. 폴란드 바르샤바를 향해서 그 독일제 탱크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 옆쪽으로는 바로 프랑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너는 영국이 있고, 이들이 독일을 쳐들어와도 문제고, 또 여러분 폴란드 바로 옆에는 구소련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간 입장이긴 했는데, 독일에서 만약에 소련과 영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몰아붙이면 독일은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소련으로 가가지고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협약을 맺게 되냐? 우리가 폴란드의 반을 독일이 먹을 거니까 소련 네가 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폴란드 무너뜨리는데 반절 너희가 먹어. 이게 비밀 협정이 딱 맺어져요. 그래서 상호 공격하지 않기로, 독일과 소련은 공격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폴란드가 순식간에 함락돼 버려요. 반절 딱 소련이 먹고 반절 독일이 먹고, 여기에서 승기를 잡은 히틀러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부터 서쪽으로 진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프랑스까지 막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급속도로 막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그런 침공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 장군이었던 그 사람 중에 마지노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노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 서쪽에 참호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놔요. 독일군이 못 넘어오게. 그런데 쥐구멍이 하나 있었어. 그 쥐구멍 그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란 말 들어봤죠? 마지노선. 이게 끝이다. 아니 마지노선. 그 사람 그 말이 그 말이요. 프랑스 이게 설치된 그 마지노선. 아무튼 독일군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급속도로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군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해요. 또 소련까지 나중에 힘을 합치게 돼요. 이래서 독일군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독일은 또 누구랑 손을 잡냐? 독일은 이탈리아랑 손을 잡고 또 일본이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연합군과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세계 대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일본이 그 유명한, 우리 친구들 영화라도 봤을 거예요. 1941년도에 미국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이라고 있어요. 진주만 거기는 정말로 군함을 만들기에는 천혜의 요새거든. 그래서
미국의 군함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거기에 배치돼 있었어요. 거기를 일본군이 급습을 해버려요. 1941년에 전투를 갔다가 막 그냥 맹폭격을 해버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그냥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쓸 수 없게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침몰시켜버리고. 이래서 미국이 드디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게 1941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전쟁의 이름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까지 힘을 합쳐요.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연합군에 항복했던 나라가 누구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가 제일 먼저 항복 선언해요. 아, 이제 못 해보겠다. 그 다음에 1945년 5월 달에 누가 항복을 했을까? 그 다음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아, 이제 못하겠다. 히틀러가 전날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지하 벙커에서 둘이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독일이 항복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제 하나 남았죠. 일본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그때 1945년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 정상들이 다 만나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포츠담 회담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일본한테 항복 선언을 받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그냥 끝내버릴 건지, 그냥 일본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전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항복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그런데 일본이 뭐라 그랬을까? 오, 태어나 싸이고마대 최후의 그날까지. 여기서 그 양아치들의 유명한 말이 나온 거야. 싸이고마대. 자,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한다. 일본이 진짜 미친 거지. 전쟁한다 그랬어. 태어나 전쟁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 원자탄을 실은 폭격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히로시마라는 지역으로 이 폭격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8월 6일 날 원자탄이 하나 투하가 됩니다. 탄이 투하가 됐는데 지표면의 온도가 349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3490도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그 열기, 지표면 온도가 349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완전 그 일대 지역이 초토화돼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애들까지 기형아로 태어나요. 원자탄이 엄청 그렇게 위력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끝났냐? 8월 9일 날 다시 한번 폭격기가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 이번엔 나가사키로 날아가요. 나가사키에도 한 방 떨어집니다. 똑같은 위력의 폭탄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항복선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독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포츠담 회담에서, 앞선 7월달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사회, 일본한테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미 다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실력, 뭐 군대의 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역사상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 정상과 소련 정상과 중국 정상과 영국 정상,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이 나라의 조합이 거의 없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손잡아서 뭐 이랬다, 미국과 러시아가 뭐 손잡아서 이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이 네 개 나라 정상들이 포츠담, 독일의 포츠담 7월 달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를 다뤄줬어요. 한국을 독립시킨다. 일본의 그 압제 앞에서 해방시킨다. 일본 항복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힘 가지고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각국의 정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이 나라들은 도저히 모일 수 없는 그런 조합인데 이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독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그 통치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생일이에요. 이제 1945년 8월 15일에서 독립한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실력 가지고 된 게 아니었어요. 각국 정상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겪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은 애굽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가 뭐라 그랬어요? 주임이 하라는 걸 하는데 심지어 죽으러 가면 죽어야 되는 자기의 생명의 결정권도 자기한테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예요. 노예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바로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보면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쫓아낸다. 야 제발 좀 나가주라. 우리 나라에서 제발 좀 너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제발 좀 나가주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 사람 찾아가서 뭐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고 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때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올바로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 개인의 인생만 다스릴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까지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보면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3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맺으셨던 것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언약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뭐였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반드시 시행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무엇이 또 들어가 있죠? 백성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독립, 자, 세계 열방의 각국 정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지만 또 어떤 걸 사용해 주셨냐?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 신앙생활 할 때 주권을 잃어버릴 그때 신앙의 주권까지 빼앗겼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독립을 허락해 주세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간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 인사들이 그래가지고 대거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3.1운동을 이끌었고 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 가운데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야 될 일은 우리 친구들 다 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자 6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 이거 하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한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왔어요. 화친을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있던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소해요.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급하게 올라오게 돼요. 급하게 올라오게 돼서 그 사람들을 쳐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어떤 역사가 기록되죠,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5 왕들이 연합했던 그 군대만 막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앞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를 더욱더 굳게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늘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개인의 삶을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운명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의 연장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늘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면에서도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생활함에 기쁨이 왼수에 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에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나라도 지켜보아야 주시고 우리 개인 삶도 지켜보아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사 고통 가운데도 부르줄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아에 맡깁니다. 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모든 심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으로 주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끊을 것은 끊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더 영화로워질 수 있는 복인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연장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어느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님께 살아가는 귀한 연주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오니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끝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출처를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인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후히 주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선교하는 복인의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하셨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